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어린 양과 함께 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줄을 섭니다. 누구 라인을 붙잡는 게 나한테 이득일까? 그리고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와 서가 있는지, 서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마에 666이라는 것을 인침을 받아 그래서 사단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속이 되어져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 첫 구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14만 4천 명 이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름이 써져 있대요. 그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받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분명하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 자입니다. 그 어린 양이 뭡니까? 흠없고 증없다는 겁니다. 죄 없으시다는 겁니다. 희생제물이라는 겁니다. 대속제물이라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요 오직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쫓고 그리고 그분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요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두 대적이요 전쟁을 하려고 지금 서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이때 666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요 네로 황제가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그 알파벳 숫자를요 다 조합을 하다 보면은요 그 666이 누구를 뜻하느냐 하면은요 네로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신격화하고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요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공의로 분명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시대에 666은 뭡니까? 만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질이고 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눈 돌아가요.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폭행합니다. 사기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시대 때에 그 이마에 표를 안 바꿔요. 어떻게 해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그 이마에 무엇이 붙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왜 이마에 붙여져 있습니까?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박해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굴했습니까?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 되시고 퀴리오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자는요 유황불못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결론만 싸움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기까지 했다. 하나님께서요 그 상급을요 더 큰 상급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4만 4천 명이 뭡니까? 정말로 복음적으로 주석을 봐서 저게 주석가거든요. 여러분 구약 때는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 12명을 12사도를 남기셨습니다. 더하면 24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라는 숫자를 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거든요. 그게 문화라. 거기에 곱하기 천을 하면은 2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 14만 4천 명은요 제한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귀신 들린 이단들은 꼭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그대로 해야 된다. 전부 다 이단 사이비거든요. 시한부정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거든.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정말 이 축복 가운데 있느냐? 내가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셨는 줄 아는 자들은요 분명하게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인도받을 때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자들이 이것을 아는 자들이요 어떠한 이 복음에 대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요 오직 이 복음을 가지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왜? 그 일 이후에 더 큰 축복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마귀는요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요 사단의 대가리는 박살나고요 주님은 오히려 사망에 내려갔다가 사망이 그를 메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다 부활하셨는 거예요. 아무도 사망에서 돌아온 자가 없는데 그는 사망에서 돌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생명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영생을 얻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요 멸망치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듭났잖아요. 망할 수 없는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자녀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전에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무래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이 일에 마음껏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과 환경 가운데에서요, 정면 승부하시라는 겁니다. 뭐가 무서운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전부 다. 불신자들도 자기 의지 가지고 거기에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불안한 소리, 염려되는 소리 막 하재깁니다. 그런데요, 자기 의지로 그걸 이겨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높은 위치에 갑니다. 그 높은 위치에 가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하면 된다.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받고 여러분들이 있는 입장과 처지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정면 승부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줄 압니까? 그럴 때에 틀린 소리, 아닌 소리, 불안한 소리, 두려운 소리를 하더라도요, 이겨낼 수 있고 정면 승부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믿음 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은 위치에 탁 세워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높은 위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운동해야 되고, 왜 우리의 업을 해야 됩니까? 바르게 시작해서 바른 응답하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그래요. 닥치는 대로 개싸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떻게 진짜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열심 최선하면 그 인본주의라고 해요. 미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열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뭔가 두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들이냐? 그 첫 번째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야. 그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결한 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은 신앙의 정조를 지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신랑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의 정조를 가지고.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할 때가 오신단 말이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바가 아니고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가운데 성령 인도 받아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 한마디로 영적 음란,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답이라고 이마에 써붙이는 자들, 누구든지 얘기를 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말세 시대 때에 와지는 일들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음란을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자입니다. 그것을 보고 순종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옆에 선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에 속한 자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냐? 순결한 자입니다. 그 말은 음란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입니다. 끝까지 이 복음 붙잡고 현장에서요 정면 승부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리 어린 양에 속한 자라. 그리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복음 아닌 그럴듯한 틀린 메시지에 유혹당하지 않고 그 이마에 다른 것 써붙이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써붙인 자들이라. 그게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줄서기 바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여러분들이 삶을 그 속에서 만남을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요 그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입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위치도 높은 데까지 가야 돼요. 왜? 복음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하나님 공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노력하지 말고 노력 안 하고 그래가지고 높은 위치에 가고 높은 점수 받고 좋은 결과 나오는 거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최선과 열심히 다 해야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메시지를 완전히 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믿음으로요 막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하는 자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자. 그 말은 육신 전쟁하고 육신 싸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혈과 육을 가지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이 더러운 사단의 대리자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틀린 메시지로 자꾸 있잖아 흔들어댑니다. 그게요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주님이 아까 전에 그랬잖아. 우리의 대장 대시사 우리 대신 앞서가가지고 싸워주신다 그랬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요 틀리고 아닌 것들 망할 메시지에 자꾸 유혹받도록 하는 게 그게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 누구로 통하여? 사람들 말로 통해가.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 된다고 말씀 붙잡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들 바른 신앙생활 해야 돼요. 생명생 교회의 성도와 렘넌트는요 틀리게 가면 안 돼요.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아셔야 돼요. 근본을 회복해야 돼. 진짜 믿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지. 영적 싸움 해야 돼. 육신 싸움 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때론 두렵고 내가 할 수 있겠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요단강은 누가 가는다? 하나님이 갈라버려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 부끄럽습니까? 나의 가치가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마에 있잖아요 666을 인침을 받아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들을 인침받은 어린 양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지요.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으로 삶을 사는 자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현실과 환경 피할 필요 없고요. 주님이 그거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틀린 메시지, 망할 메시지 아닌 것들을요 내 안에서 믿음으로 다 이기게 만들고 오히려 틀린 영향받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빛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자는요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자. 계시록 14장 2절에 3절 한번 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어린 양에 속하지 않으면. 이런 자들은 왜? 결과를 아니까, 결론을 아니까. 결국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세시대 때에 14만 4천 명, 즉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이마에 666을 임침을 받은 자들과 딜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어린 양에 속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믿음으로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세시대 때에 뭔가 시한부적 종말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틀리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싸우는 날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666에 인침받은 자들
그들과 함께 삶을 사는 데에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믿음 잃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14만 4천 명이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도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 속에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지만은 현장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 교회라.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라. 이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각자 현장에서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그리스도께 속한 자. 틀린 거, 쓸데없는 거 이거 지켜야 하고 저거 지켜야 되고 그래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 세 번째입니다. 14만 4천 명은요, 결론난 싸움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론난 싸움임을 아는 자. 14장 13절 한번 봅시다. 증거의 말씀 아닙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이 복음에 충성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쉬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만천하를 다스리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멸망의 지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을 때에 그것들이 다 믿음으로 와지게 되어진 거예요. 한번 봅시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의 큰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게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사단과 그 사단의 대리자와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은 자, 그 자들은 결국의 심판은요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시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난 싸움임을 아는 자는요 결코 우리가 싸울 수 없음을 알고 예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정말 아는 자입니다. 역대하 32장의 8절에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반드시 도우시고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결론난 싸움임을 아는 자들이요
이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14만 4천 명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주고자 하는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정면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 시대 때에 이 언약을 전달하고 계승하는 귀한 생명생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었습니다. 정말 어린 양에 함께 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을 받고 이 언약을 따라 이제는 모든 결론을 알고 영적 싸움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속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